여러분들 물질 육체 속에는 약 7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이만큼 진화하였으니 대단한 발전입니다. 하나하나의 세포들마다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 각 부위별로 다양한 광선을 발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아니기에 볼 수는 없지만 영의 눈이 열린다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진동에 의해서 방사되는 이 빛은 러시아의 생물학자가 식물들의 염사 사진을 촬영하다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들은 고유한 진동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만의 빛깔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의 일부가 분리되어 나가도 빛은 사라지지 않는데 기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사고나 병으로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혼이 가지고 있는 빛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체는 멀쩡한 것입니다. 사실 성기체가 세포들의 핵과 결합하여 빛을 방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오라라는 빛은 바로 4차원 세계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전자 펄스라고 하는 자체 발광하는 빛이며 성기체를 구성하는 전자입자는 약 408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명은 약 102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기체는 10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성기체의 인생 프로그램이 모두 9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의 체험된 인생들을 커다란 하나의 행성주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던 성기체는 육체를 죽음으로 벗게 되면 전자입자 중 약 81%인 3308.04개의 전자는 상위의 본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약 19%인 775.96개의 전자들은 영단으로 돌아가서 대기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자연계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물질 육체를 구성하거나 다른 동식물들의 물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3일 후에 약 19%의 성기체의 전자가 분리되는데 자연계에 재활용되기 전에 인생의 기억 때문에 자신이 살던 곳에 나타나곤 하는데 전자가 육체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귀신이나 유령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기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자와 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실리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 육체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로 이루어진 단백질 유기체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성분 포도를 살핀다면 육체가 89.89%를 차지하고 있고 성기체가 11.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남성 약 65kg, 여성 약 55kg의 중량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성기체는 약 0.23g 정도의 비율로 육체와 결합하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 의식은 약 0.0023g 정도의 비율로 육체에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량으로 표현해 드리니까 현실감이 드는지요? 이 수치는 사실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정도일 것이라고 기대 수치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과 영의 중량을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물질 육체는 육체와 생리체와 유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라고도 합니다. 육체 속에는 고체의 형태로 있는 부분과 액체 형태로 있는 부분과 기체의 형태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뼈와 근육과 지방과 피부층을 고체라 한다면 혈관 속의 피와 수분들과 액상성분의 분비물들과 호르몬들이 액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폐를 통해 공급되는 산소와 입과 코를 통해 배출되는 가스와 항문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와 육체 속의 기체 상태로 머물고 있는 기운들을 기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인 부분을 육체라고 표현했으며 액체인 부분을 생리체라고 했고 기체인 부분을 유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기체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따로 에테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수 라인을 따라 있는 차크라는 에테르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유체의 상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기체는 육체를 잘 조정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인생 프로그램을 9단계까지 설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이 종료되면 다음 과정의 9단계를 다시 시작하면서 상승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각 항성계는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 진화하는 생명들을 품고 있으면서 상승할 수 있도록 태양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태양들은 행성들을 관리하면서 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체는 9단계의 과정을 이수하면 영기체와 결합하여 상위 단계의 진화 프로그램에 의한 상승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에 펼쳐진 진화 프로그램은 모두 570단계가 펼쳐져 있는데
영혼들이 인생을 경험하는 최전방인 마지막 단계가 성기체로서 물질 육체를 입고 하는 9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각 영혼마다 진화의 단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우주가 최근에 생겨난 신생 우주라는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오래된 영혼들이 많은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기체로서 처음 시작된 진화는 81단계를 이수하면 중앙태양의 천국의 역할을 하는 행성으로 환생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영혼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한 행성으로 들어가 영적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되며 부탁받은 영혼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중앙태양의 천국에서의 진화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은 우주 중심의 구원자별에서의 진화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주기의 진화가 종료되는 영혼들은 각 시스템들에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 소속된 영적 존재들이 바로 이렇게 진화의 단계에서 봉사를 받아들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유란시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승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상승하는 필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기체의 전자의 빛은 맑고 투명하여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핑크빛, 아름다운 황금빛, 아름다운 인디고 블루빛, 아름다운 스카이 블루빛, 아름다운 그린빛, 아름다운 루비 레드빛, 아름다운 달빛과 같은 실버빛, 아름다운 제비꽃빛, 아름다운 흰빛 등등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빛들이 있습니다. 성기체는 처음엔 맑은 흰빛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경험이 쌓일수록 칼라가 생기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개나리색을 시작으로 경험이 쌓일수록 짙은 칼라로 변형되지만 맑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부정적인 기운들을 많이 품고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색상은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기체의 특정 부위와 관련된 인생에서의 부정성이 부각되면 성기체의 그 부분의 진동이 떨어지면서 색상이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부정성을 간직하고 있다면 유체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생리체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도 성기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육체의 병증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나타난 병증들은 이미 성기체의 오라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도취되어 있는 저급한 마음은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데 육체에 나타난 증세를 통하여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고가 발령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암 같은 병증은 경고에 해당되는데 성기체를 깨우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오류가 난 것인지 검토하여 주어진 인생 프로그램으로 복귀하여 완성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쉼 없이 달려가는 인생들보다 브레이크를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들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과연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는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는 인생 프로그램을 손상시키지 않고 진행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스스로 설계하여 설정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과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못 산 것에 대한 모든 평가는 스스로가 하게 되도록 말입니다.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많은 조언들이 주어지는데 이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언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기체는 육체 속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이행하면 삶의 지혜가 축적되어 정보화되는 것이며 자신의 오라의 색상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깊어지면 광선 또한 빛의 깊이가 매우 깊어집니다. 그러나 맑고 투명한 성질은 변형되지 않는데 이것은 상승을 부추기고 빛으로의 전환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사실 지혜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비밀스런 신성한 디크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전 입문에 진입한 학생들에게 기초과정에서부터 주어지는 배움의 진리는 과정에 입문한 존재들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영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사들 중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들도 계시고 업무에서 최선의 역량을 통하여 봉사하는 분들도 계신데 행성지구의 인생을 경험한 대사님들이 주로 입문하는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광선에 소속되어 있어서 빛의 교리를 전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과제들을 이수하느냐에 따라서 오라의 빛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빛의 색상이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되었던 흰빛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순수성만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점차 인생의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빛들이 투사되어 중첩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들의 경험 속에서는 부정성을 거두어내지 못하고 종료하였다면 빛의 순수성이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서 혼탁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들이 종료되면 처음에 순수성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로 배움을 마쳤다면 흰빛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때의 흰빛은 맑고 투명한 정화된 흰빛, 순전함을 갖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점차 중첩되면서 순수성을 잃고 점차 오염되어 나간다면 결국 검은 빛으로 변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빛이 물질화되어 그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성기체는 결국 자신과 코드가 맞는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는 순수한 빛이 없는 곳이기에 어둠만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이곳으로 오는 존재들은 밝고 순수한 빛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것인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에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밝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밝고 순수한 빛은 어떤 광선 빛을 가지고 있어도 빛의 순수성과 투명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혼탁하지 않고 투명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어둠을 모두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행성지구의 진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진화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예정대로 잘 추진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무리아 시절의 어둠의 속성들을 받아들이고 어둠의 존재들까지 받아들이게 되면서 진화 프로그램은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고, 일정대로 진행하여 진화하는 생명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문명의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멸망 후에 새롭게 시작된 인류 문명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카르마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으며 진화의 패턴이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육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일어난 결과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육체의 경험이 과거 때보다도 더욱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성기체의 빛들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빛을 본래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하였는데, 우리들이 인생으로 물질 육체를 입고 태어나 인류들을 깨우는데 주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빛은 보석과 같아서 색상은 다르게 보였으나 빛의 순전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에 빛을 투과하여 비치게 할 수 있었는데, 어둠의 빛조차도 투과하여 걸리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광물 중에서도 보석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 투명도가 뛰어난 보석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고, 불투명도가 큰 광석일수록 빛을 투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빛이 불투명한 인자들은 빛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음인데 빛을 투과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주어지는 빛의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오류가 나지 않으려면 성기체의 빛이 오염되지 않고 맑고 투명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야 우리들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통로로서의 역할자들을 선별하였던 것이고, 영적인 마음을 회복하고 상승한 의식을 갖추고 있는 인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저급한 마음과 낮은 의식은 주어지는 빛의 진동을 떨어뜨리고 오염시켜서 진실이 전달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신하는 채널러를 선택했어도 자신을 빛의 통로로서 계속해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의한 정화 과정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오염됨을 우리가 대신 정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 스스로가 항상 마음과 의식을 상승시켜서 추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과 의식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데 자유의지를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채널러들이 이렇게 자신을 정화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타락해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실수는 바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있는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를 추진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자신들 스스로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렸으며 스스로들에 의하여 추락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저차원 존재들이 주는 오염된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수신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더 이상 접촉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수정을 경유하여 성기체의 심장센터를 통해 전해지는데 심장센터의 삼중불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기체의 심장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빛의 진동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파수 대역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만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성기체의 오라는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급한 마음과 낮은 의식을 가차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불경에서는 외부에 보이는 부처는 가차없이 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을 물질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라는 끝없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라는 이성의 모습으로, 부처나 예수의 모습으로, 돈이나 황금으로, 병을 통한 고통으로, 죽음을 담보로 하는 두려움과 공포로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조건으로서 접근하여 여러분들을 추락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진동은 순수하면 할수록 상승작용을 일으키지만 오염되면 될수록 진동이 떨어지다 결국 멈춰서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진동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비행체의 엔진의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증가하면 이륙을 하겠지만 회전수가 떨어지면 물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회전수가 부족하면 중력의 영향으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성기체 전자입자들의 빛의 진동이 상승하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어 물질과는 떨어지게 되니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진동이 떨어지면 강력한 중력의 영향으로 물질 세계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심장센터의 삼중불꽃에서 나오는 빛의 홀로그램으로 형성된 구체입니다. 하지만 물질 세계에 중독되어 흡착되고 말면 빛의 진동수가 하락하여 더 이상 삼중불꽃과는 연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한 저급한 마음은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화되어 버린 저급한 홀로그램 구체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존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심장센터의 삼중불꽃인 보랏빛 화염은 영원히 타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기체의 심장센터의 삼중불꽃을 형성하는 기운은 그리스도와 마누아, 마하초안인데 그리스도는 다른 의미로 마이트레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중불꽃인 보랏빛은 여러분과 물병자리를 수호하며 타오를 것인데 칠광선인 보랏빛의 수호자인 저메인 대사가 안내자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광선인 보랏빛은 자유와 구원과 순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부정적인 기운들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분리되었던 부분들을 정화하여 다시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기체의 전자입자에서 나오는 빛은 전하라고도 하는데 심장 차크라의 심장센터에서 방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빛의 기운을 변질시키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의식을 깨우는 길이었는데 물질 체험을 하던 여러분들이 어둠의 속성을 받아들이므로 그 순간 이후로 오륜하고 오염된 빛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고타마 붓다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염된 빛의 구체를 과감하게 부수어 없애고 새로운 빛의 구체 스피어 어브 누 라이트를 만들어내면서 그리스도의 빛라이트 어브 크라이스트를 되찾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탁하게 맑은 빛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마른 저급한 마음은 이렇게 부수어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정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혼탁하게 만든 장본인들이기에 자신이 만든 것은 없앨 수는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부수고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심장센터의 삼중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투명한 빛의 구체인 새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장 차크라에서 보랏빛 화염이 타오르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전령사, 빛의 전령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식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화된 존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기체의 오라는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비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새로운 빛의 지구를 준비하는 빛의 사자들이고 빛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별의 씨앗들은 이미 갖추어진 상태로 진입하였지만 인생을 살면서 물질에서 오는 왜곡된 파장들이 손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들에게 달려있지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부정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기체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인생 프로그램은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3차원 물질세계는 종료되었고 성기체로서 직접 체험하게 될 4차원의 물질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3차원이라는 시공간을 극복하는 마음이 절절히 필요하게 된 때가 된 것입니다. 3차원의 종료됨을 받아들이고 인식하여
물질체에 집착했던 저급한 마음을 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곳에서의 기회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타오르는 삼중 불꽃은 저급한 기운들을 태워 없애버릴 것이기에 바로 육체를 벗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승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저급한 마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인데 정화의 보랏빛을 견디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기체는 자신에게 준비된 저급한 행성으로 떠나게 될 것이고 벗겨진 물질 육체 또한 태워져서 태초의 원소로서 돌아갈 것입니다. 오라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한 성기체들은 소위 심판이라는 스스로의 판결에 의해 처리될 것이며 자신을 분화했던 본체와도 결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체는 자격을 상실한 분신체인 아바타와는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빛의 자리를 회복한 아바타들과 함께 말입니다.